잠언 14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의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사단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는 교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모든 것들이 차단당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상실되었지만 천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성품, 광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다 선합니다.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치고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모기도 그렇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모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청년인 것 같은데. 그래, 그렇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선해. 그러니까 마귀도 선한가? 예.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거스틴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실,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로움, 긍휼, 자비,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몽땅 다 상실된 존재, 이게 사단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거든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인간이 환경이 너무너무 불량해지면 기초적인 인간다움도 잃어버리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인간다움, 가족에 대한 윤리, 공동체에 대한 어떤 예의, 존중,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온한 환경 아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탈되는 순간에 우리는 인간다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탈되어 있는 환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동들, 그런 행동들 우리는 깜짝 놀라거든. 뉴스 같은 데 이런데 접하면.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에게 주어져야 될 환경이 박탈되어 있는 곳에서 도덕성이나 윤리성 같은 것도 우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폭동이나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 멀리 있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되게 기초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똑같죠. 스스로 선을 창조해낼 수 없고 지혜를 창조해낼 수 없고, 그런데 오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인해서 오판하는, 마치 그것이 받지 않은 것인 양.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철이 주어져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거든요. 너희 것 중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원래 원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수여하신 것입니다. 사단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좋지 않을지언정 위력적인 것을 행사하죠. 위력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 파워의 근간이 뭐냐?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만큼 사단은 우리 인간 세계를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거짓이 미세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파괴는 가공할 만하죠. 아주 미세하다 할지라도. 이런 거짓말들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권위 문제, 질서 문제, 인간의 가치 문제, 윤리에 대한 이해 문제, 이런 것들이 거짓말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면서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일은 대단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를 회복시키는 근간은 이 거짓말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것이죠. 5절을 설명하느라고 너무 옆으로 많이 갔는데, 신실한 증인, 거짓말하지 않는 것인데, 거짓을 입에 담아서 내뱉는 것을 익숙해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단의 주력 무기를 입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률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능 자체를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 그 요즘에 그 뭔가를 판단해내는 그 판결문들이 그 뉴스에 나올 때 우리 굉장히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지? 왜 그러냐면 요즘 법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전에 옳은 과정인가 옳은 과정이 아닌가를 먼저 판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미란다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범죄자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할 때 경찰들이 당신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그들이 체포되기 전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는, 이게 선포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체포해서 데려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죠. 그런 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미란다 원칙.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게 됐냐면
이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법을 가지고 공의롭게 쓰지 않고 그들의 편익에 따라서 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주 빈번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뻔히 알지만 이것들을 훼손시켜 가면서 인간 사회는 또 다른 부조리를 산더미같이 안게 됩니다. 거짓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는 난감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저도 문득문득 내가 거짓을 행하고 있어, 과장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들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내가 거짓말 한 줄도 모르는 것인데 거짓을 행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 하는 줄도 잘 모릅니다.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데 이간질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게 죄책감이 없느냐? 우리 자신이 먼저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고 남을 속이는 것이죠. 이 거짓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을 파괴시키는 근원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온갖 거짓말들이 다 있죠. 예를 들어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확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반드시 지혜를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얻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비웃는다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는, 자기의 생각이 굳건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하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이 마음 우리 속에는 없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히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묵살시키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의외로 성령께서 본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짓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른 척하는,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미루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본질은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한다. 우리도 무시당한 경험이 조금씩 있죠. 성령을 무시하는 것, 그분은 인격체시거든요. 우리가 무시당할 때 느끼는 감정, 물론 우리는 죄된 인간이라 올바르지 않은 것도 무시를 당할 때 우리가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발끈할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도 인격체시라 감정이 있으시고 마음이 상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이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수긍이 됩니다. 수긍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수긍이 안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있어서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이렇게 받게 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구하기는 구하는데 고려사항이죠. 이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는 것이 지혜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 그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를 읽고 난 뒤에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논어를 읽지 않은 것이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논어가 뭐 인간의 지혜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한 국가를 통치해 나가고 인간이 인간되게 살 수 있는 어떤 룰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걸 읽고 난 뒤에도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그러면 논어를 읽지 않는 것이다. 글자를 몰라서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많이 말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거의 없죠.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알매도 불구하고 안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입에 지식이 없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결정해 본 경험이 없는. 그래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긴장해야 되죠. 쉽게 그렇게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는다. 예배 때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기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결국 그 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대가, 자기가 선택한 대가를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성령에 의해서 선포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리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것이죠. 정직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시키기 시작하면 우리의 뜻이 옳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타성이 되게 됩니다. 타성. 나중에는 하나님도 판가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나, 뭐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그 속이는 이 습성으로 타인도 속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속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통찰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게 가면을 쓰게 됩니다. 마치 잘하고 있는 양.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설득 가능한 분인 걸로 생각하는 그 안에 모종의 자기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규정도 열심히 지켜보고 그 목적이 자기 마음속에 내재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그러한 것으로 대체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되게 맺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굳건한 계획들을 관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곤란하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기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외쳐봤자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 관계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세 번 이렇게 묵살되고 나면 이제는 그것이 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죠. 굳어져 버립니다. 설교를 들어도 너무나 무디어져서 반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무딘 사람 되지 않도록 말씀에 대하여 무디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디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같이 된다는 성경의 표현같이 눈을 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명철을 원하지만 명철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 한 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더듬어서 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십시오. 지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미와 아바 되시는 하나님을 아바로 바라볼 수 있게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아빠로서 하나님을 쉬운 분으로 치부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마저도 상실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아바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